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주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주의 제단에 나왔습니다. 오늘 일기까지 등에 졌던 무거운 죄의 짐을 주님께 내려놓게 하옵시고 새 수를 새 부대에 담듯 우리의 영과 육이 새롭게 되어 은혜로 주님의 사랑에 담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주님이 지으신 이 땅 지구촌에 코로나 전염병으로 고통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개발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방역과 거리두기와 또한 여러 가지로 제재로 모든 국민들이 소리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들을 이겨내고 코로나를 정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이 고난이 슬픔이 되지 않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 언약교회에 늘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최동 목사님을 보내주시어 감사합니다. 새 언약교회가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성장하며 이웃과 나라와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에 세우신 목사님 강건하게 하시며 피곤치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에 권능 있게 하옵소서. 듣는 이들의 마음이 감동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삶의 힘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힘든 성도들 위로와 치유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도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기쁨 되게 하시며 은혜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 주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단계 우리가 20명, 19명으로 되어 있다가 며칠 전에 90명으로 수정이 되어서 조금 숨통이 많이 트여서 감사한데요. 이 좀 큰 교회들은 굉장히 지금 불평이 많아요. 90명으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작은 교회들은 뭐 100%, 120%, 150%도 되는데 큰 교회들은 너무 힘들잖아요. 이게 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 프로테이저로 좀 일을 해줘야 큰 교회들도 좀 살아가길 텐데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의 거리들을 잘 지키면서 주일에 함께 예배하는 데 힘쓰도록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새벽 기도 힘써 주시는데 감사하는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나오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 휴가철입니다. 휴가 갈 때 꼭 문자나 전화를 주셔서 이렇게 또 이왕 가는 길에 기도도 해주고 교회 와서 기도해 주는 게 아니고 차 타고 가면서 전화하면 스피커폰 켜라 이러면 온 식구들 같이 기도해 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어디 가면 간다 이렇게 꼭 밝히고 가주시는 인격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도 지금 아내가 백신을 며칠 전에 맞고 조금 몸이 이렇게 해서 원래 월화부터 좀 쉬었다 오려고 그랬는데 하루 좀 이틀 좀 더 보고 수목금 이렇게 휴가를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또 9월 5일 주일이 우리가 9월 첫 주가 이제 23주년인데 이때부터 이제 우리 최동욱 목사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8월은 수련한다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이때 가면 이제 주보도 그동안 해왔던 거 좀 바꾸고 심플하게 주보도 새롭게 바꿔서 23주년 감사예배와 더불어서 아름답게 또 세워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제가 첫 주 설교하고 나머지 세 목사님한테 이렇게 하고 새벽은 이렇게 반반 나눠서 한다니까 목사님 연말까지 반반씩 하면 어때요? 그러는데 그런 염려하지 마세요. 어쨌든 간에 새 목사님 이곳에 와서 잘해서 아무 무리 없이 그대로 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자 하는 저의 마음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시고요. 꼭 무슨 일이 있거나 필요하면 또 얼마든지 설교하면 되고 하니까
누가 하는데 관심 갖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3장 4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장 10절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 안에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년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부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부모로 끌어들이니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제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리고 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곳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르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주님을 예배함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 세원학교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영혼들 치유해 주시고 또 마음이 아픈 영혼들 회복시켜 주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영혼들 주님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주님의 음성으로 친히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우리 교회 인사드리면서 처음에 했던 설교가 아브라함이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설교였던 것을 혹시 기억하시죠? 네, 오늘 읽은 본문은요 그 다음 스토리입니다. 저희가 주일에는 아브라함 스토리, 이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도대체 믿음의 조상이 처음에 가졌던 그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믿음의 내용은 도대체 뭔가, 이거를 추적하기 위해서 우리 주일날 제가 하는 설교 시간에는 아브라함 스토리를 계속 연재하게 될 것입니다. 문명의 요람을 떠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제가 강을 건넌 사람들이다, 이렇게 제목을 지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날 교회인 우리가 바로 그 강을 건너서 교회로 선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아브라함이 길을 떠나와서 천신만고 끝에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갔는데 거기서 맞닥뜨린 아주 기가 막힌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다고 표현하는 이유는요,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기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멘. 여기서 그 땅이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땅입니다. 뜻밖에도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도요 기근이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셔도 고난이 있고요, 믿음이 좋아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뭐가 순조롭게 쉽게 막 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약속의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행복하게 가족들과 오래오래 잘 살았더래요. 이렇게 성경이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오히려 약속의 땅에 도착한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고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원래 아브라함이 살던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은요, 매우 풍족한 땅이었어요. 뭐 아브라함 집안도 워낙 부족한 게 없는 부잣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미국에서 준 재벌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고 수영장 딸린 집에서 살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너 한국 가라, 딱 그러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할 일이 있다.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차 팔고 집 팔고 다 팔아서 가족들 데리고 한국에 딱 왔는데요, IMF가 터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천리길을 딱 왔는데 풍년은 아니더라도 이게 먹고 사는 것에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매우 절망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근데 현실은 시궁창인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주시는 큰 비전이 성취되려면요, 반드시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요, 다 과정을 생략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하나 제본하는데도요, 이거 종이 구해야죠, 인쇄해야죠, 이거 뭐 붙여야죠, 엄청나게 많은 공정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과정 없이 이 책 한 권도 만들어지지 않는 겁니다. 큰 비전은요, 긴 과정이 필요합니다. 큰 비전은요, 큰 믿음을 요구합니다. 큰 믿음은 큰 책임을 필요로 합니다. 큰 책임을 맡은 사람은요, 아주 강한 인내를 가져야 됩니다. 그 과정을요, 우리가 표현하기를 고난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큰 비전과 책임을 가지셨던 분은요,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 책임과 비전이 너무 커서 우리 주님은요, 그토록 크고 험난한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고난이 오면요,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누구나 그래요. 그런데 그때 포기하거나 절망하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감당치 못할 시련을 안 주세요.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의 믿음이 시련을 통해서 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좀처럼 남들은 할 수 없는 정도의 순종을 하면서 길을 걸어가는데 시련이 온다, 여러분, 그럼 절망할 일이 아니라 찬송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요, 큰 그 지경으로 넓혀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영적인 근육을 단련시켜야 돼요. 여러분, 헬스클럽 다니시면서 운동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근육을 단련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저항을 계속 주면 됩니다. 무거운 걸 드는 거 저항을 주는 거예요. 고난은요, 우리의 영적인 근육에 저항을 주는 거예요. 근데 무겁다고 대충 들고 하나 들고 쉬고 이렇게 깔짝깔짝 들어보세요. 근육이 성장을 못합니다. 근육은요, 찢어져야 돼요. 그 찢어진 부분을 단백질을 먹어서 메꾸면서 커지는 거예요. 저항을 참고 근육이 찢어지는 그 고통의 순간을 지나면 근육은 성장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커지는 시점, 팽창되는 시점에서는요, 근육이 찢어지듯이 아픕니다. 편히 쉴 때하고는 아주 차원이 다른 고통이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새로운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요, 근육을 찢어내는 고통을 참아내셔야 돼요. 이 순종의 길은요, 순풍에 돛단 듯이 쭉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다면서 뭐 이렇게 지질이 궁상이냐, 맨날 뭐 이렇게 가난하냐, 뭐 이렇게 집에 우환이 많냐, 뭐 별 얘기를 다 하죠. 여러분, 순풍에 돛단 듯이 그냥 쭉쭉 주님 없이 그렇게 나가는 게 저주입니다. 그러다 망해요. 하나님이 간섭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길 원하세요. 그래서 가장 높은 온도의 열을 가하십니다. 은이나 동이나 이런 존재라면 대충 몇백 도 열기만 가하면 됩니다. 근데 정금은요, 가장 높은 온도를 가열하는 거예요. 왜요? 불순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 믿음이 연약했던 아브라함은요, 이 온도를 견디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근이 오니까 어디로 갔느냐? 애굽, 지금의 이집트, 그로 내려간 겁니다. 이집트는요, 당시에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요, 아주 유명한 곡창지대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식량 공급처예요, 이집트가. 여러분, 이집트가 더운 나라인 줄 알고 계셔서 쌀 농사가 안 되실 것 같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렀던 고센 땅은요, 굉장히 비옥한 곡창지대입니다. 이집트는 그 당시에 곡식의 주 공급원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경제 불황이 오거나 먹고 살기 어려워진다, 그러면 이집트로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의 트렌드입니다. 기근이 오면 애굽으로 내려간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기근이 오자 바로 애굽으로 내려갔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판단,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리한 방법, 상식적이고 당연한 방법, 그 방법을 아브라함이 택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이게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왜 그럴까요? 애굽은요, 성경을 쭉 보시면 애굽 이꼴 세상이에요. 물질주의와 세속성이 애굽입니다. 애굽이라는 말 자체가요, 리미팅 갓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제한해버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애굽으로 내려간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이런 표현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 말은요, 언약을 맺지 않은 백성들 사이에 거주하기 위해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마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애굽으로 내려가서 도움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토록 어려운 길을 떠나온 이유는요, 하나님 말씀 때문이었어요. 당연히 그가 유일하게 순종하고 의지하고 붙들어야 할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7절 8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딱 도착했을 때 여호와께서 나타났다 그랬어요.